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 존 요한복음 1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에 계시니까 좀 떨립니다. 네. 우리 셀 목장에 주신 또 다른 이름 마리아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혹시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마리아가 뭐냐 하면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미리암을 헬라 언어로 표현하면 마리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은,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성경 시대에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특별히 마리아라는 이름이 한 7번 정도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알고 있는 마리아 알고 계세요?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유명한 분이죠. 또 나사로, 마리아. 또 한 분은 누구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 기억하시죠?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우린 잘 모르는데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거기에 처음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데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그 마가 요한의 모친이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7명 정도 등장하는데 한 4명이 유명하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왜 막달라입니까? 막달라가 성이 아니죠.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막달라라는 이 동네가 그 성경 시대에는 굉장히 없는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저 사람 막달라 출신의 누구다 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지는 그런 의미로, 좋지 않은 의미로 막달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그때에도 예수님 곁을 지켰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마가 요한의 모친 되는 마리아이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을 사모하면서 120명의 성도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죠.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졌다. 그럼 어때요? 다락방이 120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실제 집은 더 크겠죠. 그래서 마가 요한의 모친된 마리아는 재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의 모친된 마리아는 물질로 예배의 처소로 하나님을 많이 섬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후의 만찬 그 자리도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도 마가 요한의 모친된 마리아의 다락방이고, 그리고 예배 처소를 오픈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했던 곳입니다. 물질로 사랑으로 섬겼던 사람이 마가 요한의 모친되는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동생은 마르다이고 둘째 여동생은 마리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후두염에 걸렸습니다. 저는 코로나는 아닙니다. Agnes, I'm not got COVID. 예, 예. Don't worry about it. 제가 후두염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목소리가 이런데 의심하지 마시고, 제가 해마다 후두염에 좀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는 제가 두세 번씩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자, 이 가정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형제가 사는 이 가정은 아마 부모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삼형제가 살고 있는데 이미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은혜를 체험한 가정에 예수님께서 신방을 오십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막 음식 준비에 참 바쁘고요.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공간복음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죠. 신방을 와서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다고 언니는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는데 이 마리아는 그냥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엉뚱하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으시는 이 장면을 보고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합니까? 왜 그 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 향유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12장,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 향유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 받는 그 삭시, 그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향유인데 지금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향수입니다. 향수. 이 향수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이 향수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니까 노동자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모으면 300데나리온 정도 됩니다. 이렇게 비싸고 귀한 향수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섬기는 행동을 보고 주변에 있던 많은 제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낭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지역은 중동 지방인데, 발산 지방인데, 사람들이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동할 때에는 기후가 너무 덥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린다고 해요. 그러면 손님이 왔을 때에 이 손님을 접대하는 어떤 관습이 뭐냐 하면 먼저 물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중동 지방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먼저 물을 내어주는데, 내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귀하다, 오랫동안 좀 내 곁에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물을 가득 채워주고, 금방 갔으면 좋겠다 하면 물을 다 안 채워준답니다. 그게 그들의 간섭이래요. 그러니까 물이 다 안 채워져 있으면 나를 반갑게 여기지 않는구나 생각하고 빨리 가면 된답니다. 그게 그들에게 나쁘게 인식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게 관습처럼 그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가 향수를 뿌려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향유를 뿌려주는데, 중동 지방에 막 햇빛에 땀에 젖기 때문에 땀이 나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 때 향수를 뿌려주는데, 이 사람이 정말로 귀하고 우리 집에 오래 유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비싼 향수를. 예. 그런데 별로 반갑지가 않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면 싼 거를 뿌려준답니다. 지금으로는 향수인데 개념이 좀 다를 거야. 아마 붓는다고 했기 때문에 액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1년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서 살 수 있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이 향수를 예수님께 뿌렸습니다. 부어드렸습니다. 자,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귀한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그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붓고 그것을 다 쏟아 붓는다고 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존재입니다. 뿐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주셨습니까?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정에 오빠는 부모님이 되죠. 부모님처럼 동생들을 돌봐주었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아마 이 두 자매는 큰 낙심과 절망에 이제 인생 어떻게 사나 그렇게 슬퍼하고 아파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귀한 오빠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낭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과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향수를 뿌려주는 것은
8센 지방의 중동 지방의 관습이라고 쳐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대충 해도 되는데 그렇게 비싼 향수를 뿌려줄 필요가 있느냐? 그걸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것을 과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과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주중에 새벽 기도에 오고 교회에 수시로 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데, 하나님 더 원하실 건데, 그런데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 건강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교회를 가도 너무 지나치다. 봉사를 해도 너무 지나치다. 기도를 해도 너무 지나치다. 예수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믿는 거 아니냐? 왜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누리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자꾸만 발전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은혜가 없는 성도들은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은혜로 충만한 그 사람은 그 문제를 그냥 덮어갑니다. 왜요?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수지에 물을 담아둡니다. 여러분, 물이 필요할 때 물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면요, 구멍 조그만 거 하나 뚫어도 물이 쫙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아무리 구멍을 크게 뚫어도 물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수지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갈급하고 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은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누구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를 통해서 체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적용했어요. 이 나사로라는 이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이름을 넣어보십시다. 시작. 이성준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이성준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할렐루야. 제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은혜가 가득하니까 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 살아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도리 예수를 안 믿더라. 나 때문에 교회를 오려고 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 오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저수지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저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리아의 이런 헌신과 섬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바라봤더니 그게 낭비라고 여겨졌고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뿌리느냐? 그것을 왜 낭비하느냐? 그런데 마리아는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도 낭비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늘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뿌리고 나서 그의 머리로 발을 닦습니다. 더한 것이 있다면 더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옵니다. 저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냐? 저렇게까지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다 은혜가 메말라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을 보면서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인생에게도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그보다 더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그냥 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하다가 지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신도 일로 여기기 때문에 기쁨이나 감사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결국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할 때에도 기쁨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재미있게 일을 하라. 예수 믿고 믿음 생활 하는 것도 재미있게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저장인데 있으면 모든 것이 나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겁고 재미있고, 문제가 바로 은혜입니다. 춘천에 가면 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소양강 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댐 중에서 가장 높은 댐인데 그 댐을 만들고 처음에 물을 채우는데 7년이 걸렸답니다. 그 큰 댐을 만들고 물을 채우는데 7년이 소요됐다고 해요. 7년 동안 물 한 방울 안 내보내고 그 7년에 물을 담았답니다. 그리고 다 완성된 다음에는요, 물을 확 쏟아보내는 겁니다. 가뭄에 있던 지역에 물을 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물로 전기를 만들게 되었고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보내려고 자꾸 집중하지 말고 먼저 받는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들어와야 제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보내려고 거기에만 집중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내보내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내보낸다고 하면서 어쩌면 독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심령이 메마른 저수지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헌신도 할 수 있고 능력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은혜 받는 일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까 늘 고민해야 되고 은혜 받을 만한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가 임하는 자리는 빠짐없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은혜를 받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선교사로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인 리빙스턴은 왜 그렇게 헌신을 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쏟아부었느냐? 그게 고백했습니다. 리빙스턴이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쏟아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부어진다면 내가 쓰임받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것입니다. 저수지에 그렇게 물을 많이 담아놨는데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것에 더욱 집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내보낸 것이 없다. 내가 봉사하거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없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은혜를 계속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팍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없는데 자꾸만 그것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내보내다 끊기고 안 나오고 끊기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힘든 겁니다. 내보내고 싶은데 나오다가 끊기고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어떤 때는 나오는데 은혜가 나오는데 어떤 때는 막 안 나오고 독이 나오고
여러분, 채우는 데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둬놓으면요, 언젠가 필요할 때 마음껏 쏟아 보내주는 그런 저수지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은혜 받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기장 선민교회 성도들,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도, 내 마음의 낙심과 절망과 그 모든 걱정과 염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은 생에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은혜로 부어주옵소서.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도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을 덮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을 넘고 골짜기를 넘고 아버지여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덮어나가는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로 모든 것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꺼져간 것 부러진 것까지도 다 덮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역사, 교적의 역사, 그런 무심의 역사, 아버지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주옵소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도록 문제를 은혜로 덮고 내 삶의 모든 피로와 모든 야작함과 부족함을 은혜로 덮어서 아버지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의 아버지 올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 위에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아버지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기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보면 많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삶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것을 은혜로 덮고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애 가운데에도 또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어떠한 갈급하고 다급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필요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고 은혜로 이 모든 아버지의 삶에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먼저 가득 채워주셔서 은혜가 능력이 되고 은혜가 역사가 되고 은혜가 기적을 낳고 아버지 나사로와 같이 은혜 충만한 자가 되어 나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환난의 시간들을 걸어오면서도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어려운 삶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쳐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오고 오는 문제를 덮게 하시고 은혜로 풀 수 없는 삶의 문제도 은혜로 덮게 하여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은혜로 이 땅에 아버지여 황무지 같은 이 땅의 삶도 은혜로 덮어주셨어. 내가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풍성하고 복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예배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들 기뻐 받으시고 엄량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쓰임받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은혜로 채워주셔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생업터마다 자녀들 자녀손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덮어주시고 또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은혜로 찬송하며 기도하며 여호와니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롭고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